기독교는 언약을 맺고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그분의 거처가 이제 내 안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열매가 열린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가장 위험하고도 악한 것이 뭐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종교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22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또 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못 얻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런 책이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거나 예수님을 율법 지킨 분으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할레파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의 이단이에요. 성경의 이단. 신약적인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레파에 대해서도 한번 또 나누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제가 할레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할레파 문제. 할레파라는 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인데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같이 예수의 믿음과 할례라는 것을 50대 50 플러스를 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된다. 그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조건적인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는 요 이단. 요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할레파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게 뭐다? 율법 이단이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하고 왜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다라고 하는 자격이 되는 의, 이 의가 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통해 오지 않고 믿음이라는 걸 통해 온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의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자, 1장 이제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4장, 5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4장 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4장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원리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잠깐이지만 그냥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어떻게 한다? 은혜로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의를 준다. 왜 믿음을 통해서 주시나?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라는 게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 어떤 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신을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죠? 내가 자꾸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사를 안 다녀도 뭔가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신을 무신론자여도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계시다면 어쨌든 간에 좀 도와주시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연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 소망이나 소원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초월자가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수고를 착한 일을 돈을 바치던 가난한 사람을 돕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던 선한 행위나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행해서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심리는 종교예요. 종교. 이거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본적인 종교 신통하고 율법주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명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런 이유로 그 법을 지켜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수고의 대가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빌어갖고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 특별한 민족, 특별한 족속으로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뭔가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죄와 악과 뭐 예를 들어 사탄과 뭐 어떤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나의 그냥 평안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좀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종교와 율법이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종교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종교와 율법주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수행을 할 때에도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도 규칙을 정해놨어. 이렇게 성인들이 이렇게 살았대. 명성일기, 성모일과.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나도 좀 거룩해지거나 어떤 성자의 바늘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이 없이, 신이라는 존재의 도움 없이 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도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행위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안개에서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십계명을 지고 안식일을 가는 행위도 하나님이 써놓은 책이라는 거를 내가 이 성경대로잖아요. 구약에 있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교는. 그러면 이대로 내가 행동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혜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안개에서도 가능해요. 이 책만 있으면 돼요. 법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신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자, 기독교도 기독교라는 게 다른가? 아니요. 똑같아요. 잘 보세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종교생활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갑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교생활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안개에서도 가능하다고요. 그런 거는. 그 교회에서 배운 종교적인 패턴에 대한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각성이 없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종교에 부합할 만한 패턴을 보이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생활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해요. 일반인도 김용옥도 도올 김용옥도 가능하다. 벙커 교육이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가짜 기독교여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방법과 패턴을 개발을 하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하여튼 세상은 참 재밌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변하는다는 게, 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못하게 되고 로마 카톨릭이 가짜라는 데 드러났으면 스스로 멸망하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야, 절대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이라는 걸 정해놓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신이 없어도 됩니다. 막연은 돼요. 어떤 특정인 대상이나 방법을 놓고 어떤 내가 이제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는 뭐냐면 어떤 대상과 내가 맞서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객체, 주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얻고 싶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내가 생각하고 구했던 방법론들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과 원리들을 놓고 내가 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종교예요. 심지어 기독교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따로따로 맞대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걸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저 먼 곳에 계시고 천국에 계셔요. 난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아니면 내 기도를 들으시게끔 지극정성을 바치는 어떤 종교적인 헌신, 봉사, 노력 혹은 예배, 1000번째, 릴레이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라고요. 아시겠나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특징과 종교라고 하는 특징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종교는 저 먼 곳에 어딘가에 계시지만 보이진 않지만 계실 것 같은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해드리는 일에 대한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에서 나타난 이미 율법에 담겨 있거나 율법에서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요. 내가 네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네 안에서 나 살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신이 계시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드리고 저 신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나는 그 신을 위해서 봉사를 해드리고 그 신은 내 봉사에 감동해서 나에게 어떤 특혜를 내려주시는 것들 30배, 60배, 100배라든지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도 이런 방식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이 원하는 모티브들 인간이 욕심낼 만한 것 거기에 접촉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방법론으로 만들어 네가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너에게 뭔가를 줄 거야. 혹은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것과 상관이 없어도 너는 교회 왔어. 우리 종교 믿었어. 그럼 이제 신이 원하는 거 해. 너에게 주어진 게 없어도 넌 이거 해야만 해. 토요일날에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 나와. 너는 죽었다 깨나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법칙에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 이건 전부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드리고 어떤 법칙을 지키고 이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나 노예나 일꾼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다. 오늘 요거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돼갖고 어떤 법칙이나 평생 지키고 어떤 순종해야 될 일들 목록들을 계속 해나가거나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무거운 짐들을 계속 평생도록 해야만 내가 사고가 안 나거나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주면서 끌고 가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 노예, 그런 관계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자녀와 신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악한 게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의를 얻는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조차 종이요 노예로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끌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게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소리를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 현상이다. 이게 복창 터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한 헌신이나 복종이나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을, 마태복음 1장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을 나눌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거기다 체크해놨죠? 마리아와 마르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르다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주한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손님 왔으니까 뭘 해야지,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그 내력으로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를 대변하는 마르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와 종으로 삼아서 끝없이 수행하고 봉사하고 고통받고 그 문제를 따르게 하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그 구렁텅이의 종교를 마르다의 모습으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서 눈을 마주치고, 지금 그 신랑 되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언약 맺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신부란 말이에요. 케투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백성들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어떤 음식을 드시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주하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무릎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 근거리에서 함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그 종교의 영에 관한 것도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2장이 거기 제목 보시면 될까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수고를 멈추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너희를 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그 고통과 억압과 압박, 내가 감동할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숙제들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와 법칙과 수고와 고행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요. 자녀는 아버지의 상에서 같이 나누고 웃고 눈을 마주치고 쉬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녀가 할 일은 수고를 멈추는 것이다. 수고를 멈추는 것이다.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을 멈추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예, 해야 돼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분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믿음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고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수고를 멈추라고 그러면서 수고를 하나 하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우리 계시록 우리가 금방 아까 3장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구행을 하고 법칙을 지키는 그런 수고는 멈추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의 수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수고는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반적 종교의 패턴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물리적으로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율법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원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율법과 달라요. 율법주의와 다른 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드리거나 쇼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거나 저분이 감동할 만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종교 인식이에요. 누구나 그거는 안 가르쳐도 한다니까요. 애들 소도 그 자연적으로 위기 닥치면 어이구 하더니 어이구 뭐 이게 무서우면 뭐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을 지키는 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패턴을 넘어가버려요. 빌고 비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낯설다고요. 유교와 불교에 있는 우리들이 기독교라고는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기도도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바치는 거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종교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볼까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환하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기독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주의를 포기했는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삶에서 살았을 때 누구보다도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엄청 착실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는 결국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드디어 기독교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는 개념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자녀가 할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고아의 영이나 성인 아이들이 하는 일은 자꾸 부모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부모를 대신하려 해.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려 해. 부모의 어떤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그렇게 크면 커갖고 장난감 갖고 논다고요.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멈추게 해야 돼요. 그 수고는
기특해 보이지만 아이가 아이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먹으면 커서 후유증을 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은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는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또다시 그 자녀를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또다시 그렇게 해가는 이게 정상이에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위하고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를 대행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하는 일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끝없이 수행하고 고통하고 법을 지키게 만들면 우리를 자녀의 자유에 자유를 누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재정을 받는다. 우리가 30배, 60배를 바치면 100배가 이렇게 100배가 열린다. 돈을 바치면, 헌금을 바치면 돈 놓고 돈 먹게 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한다. 소나무 뿌리 뽑으면 은사를 받는다. 이런 어떤 주고받는 방식의 이런 것은 노예가 되고 종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라고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또 뭐라게? 선물을 줄 것이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이러한 노예 근성을 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기독교인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장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셔요. 근데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안 주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걸 모르고 거절하고 여전히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문제 또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 거기에 뭐 하라고요? 수고를 멈추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저 자료를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 내가 돌을 닦는데 힘들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또 그러한 종교나 그렇게 막연히 내가 세워놓은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이러는 것들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 신과 나의 특별한 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 신은 나에게 대한 구속력도 없고 나도 그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주어야 될 필요도 없고 약속할 것도 없고 나는 그에게 헌신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싫으면 서로 간에 끝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걸 종교라 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신과 내가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종교의식의 충돌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거 다시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패토가 특별한 언약이 맺어진 관계를 말해요. 이것은 책임과 권한과 약속과 특혜와 어떤 것들이 보장되거나 약속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건 기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기독교와 종교의 패턴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믿었던 교회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과 나와 아무런 언약적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앙은 그만둬버려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불교로 가버려도 되고 이슬람으로 가버려도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버리는,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고 기독교 생활을 했는데 나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를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은 나를 돌보고 통치하고 지도하고 생명으로 이끌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의 사랑을 받는 것.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언약적 관계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대신 특혜는 뭐냐? 나 책임져요. 모든 걸 다. 내 삶을 다, 내 인생, 아니 영혼까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있고 내가 계속 뭔가를 해드리고 응답이 안 오면 나 이 신 안 믿어버려요. 나에게는 효과가 없네. 나한테는 좀 이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불교가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줄 신을 찾는 방식의 사람들이 있다고. 내 문제를 잘 들어주는 효력 있는 종교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를 덜 귀찮게 하는 그런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가려니까 귀찮게 전화도 오고. 불교는 안 그렇던데? 불교는 가면 그냥 내가 가면 돼.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초파일도 안 가고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요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가 싫다고 이제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언약이 된 기독교인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모든 걸 더 주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것이 헤세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할 때 그 인애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받아서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토라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덩어리세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토라지고 배발아지고 탕자처럼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음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4장 9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악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고를 멈추라. 왜 수고를 멈춰야 돼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녀들이다. 거기 체크해 보세요. 4페이지 3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를 멈추라고요. 왜? 자녀들이니까. 우리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수고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도 거기 뭐라 그래요? 4절에도 그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도 십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명백하게 율법주의, 종교의 영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을 올려드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나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3장 17절부터.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모른다는 거.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 우리의 한풀이 원망, 불평, 계속 그런 것. 또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마르다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가만히 있는 게 왜 칭찬받을 일이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된 건 예수 믿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끝없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잠잠히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수고를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수고도 멈춰야 돼요. 추리의 수고도 멈춰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일도 멈춰야 돼요. 심판하는 일도 멈춰야 돼요. 우리의 심판대를 철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대를 철거하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심판대 위에 우리는 너무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하신 행적까지도 심판대에 올려놓는다니까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닐 거야. 이건 사랑일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끝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이지선이라는 그 청년,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시지만 예전에 그 불탄 얼굴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거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음을 우리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큰 충돌이 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는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재단에 올려놓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독교는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이거 하나를 또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감동하시겠지 하는 것도 노예가 갖는 생각이에요. 주인한테 사랑받고 주인한테 조금이라도 이 신앙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예들이 버리는 근성인 거지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다 받아요. 그냥 아버지께 다 질 거예요. 그 무한 사랑을 다 끌어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세요. 그러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걸 다 아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가야 할 지점이 거기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큰 갭의 차이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대 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왔듯이 이렇게 합시다.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영혼의 수고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은혜가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집에 심판대 방문 잠그고 오셨죠? 네. 주일날에는 그 방문 그 심판대 운영하시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그 심판석은 들어가지 마시고 가고 쉬세요. 푹 쉬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쉬는 것이야. 우리의 판단을 조금만 멈춰도 우리 피곤이 덜하다니까. 뇌의 그 열이 좀 식어요. 우리 영혼이 좀 쉬게 합시다. 아멘? 빨리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품에 안겨. 쉽시다. 이게 안식 아닐까요? 이게 참된 안식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멈추는 것. 이게 영적인 안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것. 그 십자가의 넓이, 깊이, 높이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는 것. 아니, 그러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하나 더. 우리 영혼의 안식의 중요한 요점은 영혼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사시게 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날을 하루라도 정해봅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합시다라는 것. 내 고민, 내 아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좀 이해를 했으면 그날 하루는 좀 주인이 좀 바뀌어서 주인이 와서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이런 것들을 대신 다 감당하시는, 그리고 나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좀 쉼을 쉬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게끔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의 사시게끔 주인을 바꾸는 하루. 그러면 어떠십니까? 이게 기독교니까요. 기독교는 내 밖에 계신 어떤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당대당으로 서갖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수고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종교라고. 종교. 기독교는 언약을 맺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것. 그분의 거처가 이제 내 안에 나의 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볼까요? 오늘 요절에 표시되어 있는데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넘치죠. 특히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때요? 뭐라고 4절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어떤 면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 종교와 이 별개의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 의식과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려니까 하고 주일날 교회가, 그게 아니라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과 영적인 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언약의 당대당으로 세워서 언약의 자녀로서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시는 이 관계성, 힘으로 세워서 힘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이 사랑의 관계, 헤세드, 이 헤세드로 언약을 맺는,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뭐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졌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이제 성령 안에 거하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거지만 역시 우리가 그 쉬운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교라고 하는 건 조건적 행위, 조건적인 이항적인 어떤 법칙만 필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종교는 법칙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신이나 뭐 하나님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라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이룰 때에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조건화, 요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 신과 나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내가 이걸 수행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수를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해주는 게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당대당으로 서갖고 나는 그 조건에 대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신과 내가 교류하는 게 없다고요. 서로 간에 아무것도 주고받는 게 없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에 부합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얻은 선에 내가 스스로 인정을 되어지는, 스스로 그렇게 높여지는 상황이 되는 종교 스타일,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율법 지켰다,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내가 가서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갖고 계신 생명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내가 그분의 안에 가서 그분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요게 기독교라고. 요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약속한 것을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행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되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통치자가 되고 왕권이 되고 내 스스로 이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특권자가 되는 조건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 그런 거밖에 없어요.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신과 관련. 그래서 율법 종교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도 지들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없다고요. 율법주의는 인정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이해 못 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한다니까요. 청년이, 애기가. 응?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 종교예요. 하나님으로도 받는 게 없다고요. 이 기가 막힌 거라고. 율법, 바울의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머릿속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으로도 받는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뭐 의롭다 이렇게 뭐 어느 날 어디서 선언을 해줍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선물, 은혜 이런 개념과 연관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까요? 로마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율법과 믿음 두 개를 놓고 어떤 걸로 의를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야 율법이야. 의라는 걸 얻어야 되는데 너희 믿음으로 얻을래? 율법으로 얻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를 넘어가면 재밌어요. 성령을 놓고 이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래? 율법으로 받을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죠? 3장에 가면 그 얘기 나오죠. 3장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로마서는 의를 놓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의를 얻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로마서는 의라는 걸 놓고 믿음으로 받을래, 율법으로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를 가면은 성령을 놓고 믿음으로 받을래, 율법으로 받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와 뭐는 같은 개념이었다? 의와 성령을 같은 개념으로 놓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게 뭐다? 성령 받는 거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자칭 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허풍이라는 거, 허풍. 실체도 없는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실체도 없는 의를 갖고 나 의롭대.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 받는 거에 바보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성경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개혁신학의 대개정에서 그 전가신학이라는 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아서 의롭게 된다. 이런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고 이게 망상을 거짓된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실체도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의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나 의로와 이 자칭 의라고 하는 것으로 망상을 갖고 사람들에게 너 의롭지 않잖아 내 말대로 이런 정말 종교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첨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불의함이 거짓된 의라고 하는 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짓된 의를 주장하니까 개혁신학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우리가 뭐한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다. 아멘. 따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 그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에 가면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논리, 이 생명체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고 속지 말고 이걸 이 기독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주님이 너희들 안에 거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라. 아멘.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뭘 지킨다 뭐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어떤 행위를 그렇게 갈고 닦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자동적으로 따르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열매가 열린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열매가 열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어때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생명의 일들 행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뭐래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지금 너 안에서 이루고 계시고 너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로 지금 나타내고 계시니 기뻐. 하나님은 원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가 감옥에 있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복음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로마로 초대교회로 그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내가 이렇게 갇힘이고 고통받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퍼져가는 것들이 아버지가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시는 생명의 삶의 결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내가 보는 것과 아버지가 보는 게 일치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했더니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맞으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가 더욱더 빛이 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보세요. 바울이 빛이 나서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내용을, 이 가치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해놓은 종교의 패러다임의 지축을 바꿔버린 이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개혁주의자 여러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종교의 영과 싸웠던 투쟁의 역사의 기록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 바울의 가치를 모르고 바울을 오해하고 독일 신학이 바울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여기에 프레임에 속아갖고 이 바울이 벌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패러다임, 율법으로부터 잘라서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을 대항하여 그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 치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은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다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율법과의 투쟁을 한번 보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 믿었으니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예수님이 종이요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는 게, 와, 진짜 이 장로교, 이 개혁신앙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것들이 정말 말이 사실이냐, 이거다.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냐고, 율법을 통하여 종이요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할 만한 일이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어떡하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가 뭘 못했구나, 내가 뭔가를 안 했구나, 나의 삶의 길, 흉, 화복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 예를 빠졌구나,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이래, 내가 계명을 안 지켰어. 이게 다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밥상 앞에 못 앉아.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그 상을 다 각기 다르게 먹잖아요. 부모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자녀의 밥상으로 딱 돌아서 갖고 자녀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장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노예 근성에 써갖고 밥상에 못 앉고 밥그릇 갖고 자꾸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상에서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에 담겨있는 햇빛들을 못 보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다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기초로. 그래서 길, 흉, 화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봉사 못했나, 헌신 안 했나, 헌금을 안 했나,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헌금 안 해서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노예였던 때를 추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종교의식이다. 종교의식, 종교 생활에서 갖고 있었던 피해의식, 망상,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내적 치유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식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자녀로서 빛의 나게 영광스럽게 그 상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욱더 담대히.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신다. 그 성령이 사랑이다. 아멘. 성령 충만은 뭐가 돼요? 사랑 충만이 된다. 성령 충만이 뭐요?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 인본주의가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될 그 내용에서 다 인간의 복이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전, 꿈이. 사실은 돌아보면 교회마다 성도마다 사실은 지식적으로 찼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1단계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모든 걸 포함합니다만 성령 충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해볼까? 성령 충만은 종교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더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아멘. 자꾸 우리가 또 수행하려고 그래.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 자꾸 방법론에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의식이라서 그래요. 아직 성령이 이게 더 원활하지 않든 못 받았든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의식으로 끌려가는 거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든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어떤 것들이 없는 것이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종교적인 의식이 발현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자꾸 종교가 발달이 돼요. 종교성이 나와버려요. 성령 충만 그러면 또 내가 일천 번제를 해야 되고 어디 산기도 가야 되고 뭔가 작정기도 해야 되고 우리 너무 힘들어 예수 믿기가. 성령 충만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야 마치. 우리 일반인들은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으로도 잠깐 앉은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삶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가 없이 병자를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기적을 펼쳐야 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 모든 게 이 종교다 이 말이야. 다 기독교가 썩어 빠져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말이야. 일반인들이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아멘? 아멘. 아무나 합니까 예배를?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의 눈이 좀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달리 어디 가서 뭐 안수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썩어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렸으니 자꾸 우리가 종교로 또 자꾸 어떤 종교로 특정한 목사님들이 고액을 넘어갔다 온 분들이 금식 40일 2번 했는데 이런 거에 자꾸 눌려갖고 여러분들이 꿈쩍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권세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똑같은 얘기들을 자꾸 그렇게 해놓으니까 평신도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말하보다 예언 같고 막 신비한 얘기 같고 하나님 보고 왔을 것 같고 우리는 자꾸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음식에 빠져갖고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독교 어떻게 살릴까요 이거? 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제가 지금 말한 이 간단한 이 메시지 한마디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직접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이걸 깨달으시면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단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처가 정해졌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하나 보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 3장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요게 뭐다? 기독교의 복음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율법 의식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의식을 갖고 종교의 노예와 종으로서 수발들고 수행하고 고통받고 또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기독교의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 불러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수고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영혼의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것을 부어주시고 여기 예배 참석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서 자유한 자녀의 삶을 담대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